여름철 하면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휴가. 그렇죠. 예. 이제 열흘 후면 9월입니다. 벌써. 어떻게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주유점에도 갔다 왔어요? 예. 아직 휴가 못 가신 분도 계십니까? 쉴 틈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쉬는 그런 쉼의 복을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쉼이 필요한 사람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할 만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셋을 데리고 특별히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모세와 엘리야. 그 정도로 엘리야 하면 선지자들의 대명사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떤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 모습 뭐 하고 있어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왜요? 힘이 다 빠졌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손가락 까딱 하나 할 수 없습니다. 너무 기진맥진해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정도로 힘이 빠져 있어요. 낙심해 있고요. 엘리야는 사실 이스라엘 시대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장 악한 왕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아내 아합 왕보다 더 악독한 이방인 여인 이세벨. 이 아합과 이세벨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금하고 바알과 아세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나안의 이방 신들을 섬기도록 백성들에게 종용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였어요. 예배를 그만두려라. 여호와 하나님께는 그만두려라. 멈추도록 했고요. 선지자들을 하나씩 찾아내서 색출해서 죽였습니다. 엘리야도 그래서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이 아합과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하루하루를 숨막히는 긴장감과 두려움과 고단함 속에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요, 이런 아합의 악함과 폭정을 심판하시고자 기근을 내렸어요. 비가 안 와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지금 3년이 넘도록 비가 안 오고 있습니다. 아합이 기근이 들어서 백성들이 지금 어때요? 민심이 흉흉하죠. 예. 그러니까 이 왕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지금 비가 안 오고 기근이 드는 이유는 엘리야 때문이야.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은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엘리야가 제안하죠. 그러면 진짜 누가 하나님인지 우리 대결을 해보자. 제안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신인지 아합이 부리는 이방 선지자들과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대결을 펼쳐요. 규칙이 이렇습니다. 제물을 잡아놓고 이 제물을, 원래 번제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 이번에 고기 굽는데 보니까 무슨 난 연기가 그냥 확 마당에 그렇게 가득해고 이거 완전히 번제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불로 이 제물을 살라야 되잖아요. 원래는 제단에 불을 피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제단의 불을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진짜 신인 걸로 하자, 이렇게 규칙을 정한 거죠. 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선지자 850명이 나왔어요. 850명이. 여호와 섬기는 선지자는요, 다 죽었어요. 지금 누가 남았습니까? 엘리야 혼자 서 있습니다. 850대 1. 이거 규모에 있어서 벌써 압도적이에요. 이거 벌써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엘리야는 그래서 둘러선 백성들에게 뭐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너희들이 하나님 편에 서라,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라, 그렇게 외쳐요. 하지만 이 백성들 모두가 다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이거 딱 봐도 누가 이기게 생겼어요. 이쪽에는 엘리야 혼자 서 있고요. 다 반대쪽에 서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방 선지자들이 먼저 의기양양하게 나서죠. 아침부터 시작된 그 부르짖음. 그런데 정오를 넘어가는데도 하늘에서 불
내려올 생각을 안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점점 다급해집니다. 그래서 몸에 상처까지 내면서 더 광적으로 예배를 해요. 자, 그렇게 발버둥을 치지만 해가 질 때까지 아직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결국은 엘리야 차례예요. 이제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셨어요. 재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누가 참 신인지 바로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그동안 아합 왕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그렇게 꼼짝도 안 하던 백성들도 엘리야를 도와서 이방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합세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일이 있은 후예요. 이 일이 있은 후. 자, 아합 왕의 아내인 아합 왕보다 더 악독한 이세벨. 이 이세벨이 뭐라고 엘리야한테 하는 것입니까? 2절 말씀 보세요. 자, 2절 같이 읽어봐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악이라는 것이 이 정도입니다. 그냥 물러서지 않아요. 지금 기둥째 뽑히고 집이 완전히 무너졌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건재해요. 이거 완전 예상 바뀝니다. 분명히 이겼는데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뻔뻔하게 기세가 등등합니다. 이제 새 세상 왔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옛 세상이에요. 그동안 엘리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나씩 죽어나가는 것을 봤어요. 그 중에는 정말 마음도 통하고 같이 함께 일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 하나씩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루하루를 온몸에 힘을 짜내가면서 말씀을 붙들고 버텼어요. 갈멜산의 대결에서처럼 그 과정 중에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아요. 혼자예요. 그렇게 외롭게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몸에 힘을 다 쏟아서 이 악한 시대를 하루하루 살아내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겼다. 다 이루었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직도 악이 살아있는 거예요. 더 강력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지? 이런 마음 드는 거죠. 뭐예요 이게? 소위 현타가 오는 거죠. 현타. 3절 말씀 보세요. 3절 앞부분만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야,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내가 이긴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그렇게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까지 찾아가서 죽기를 구합니다. 죽기를 원한다는 게 뭡니까? 이제 다 놓고 쉬고 싶다. 이제 이 일 그만하고 싶다. 그런 거잖아요. 온몸에 힘을 다 써가지고 이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이 그렇게 누워서 더 이상 무슨 방법이 있는 줄 나 모르겠다. 그렇게 지금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잡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 너 이 정도밖에 안 됐어? 나를 이렇게 실망시키는 거야? 믿음이 이만큼밖에 안 됐냐? 탓하고 너에게 실망했다고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셔요? 오히려 기진맥진한 이 엘리야에게 찾아가세요.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렇게 위로하세요. 자, 엘리야가 이 쉼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8절 끝에 보면 엘리야가 어디로 향해요? 8절 끝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쉼을 통해서 다시 길을 가요.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쉼 속에 대체 무엇이 있었기에 죽고 싶다. 아니 영원히 쉬고 싶다. 이렇게 말하던 엘리야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걸어갈 힘이 어떻게 났던 것입니까? 오늘 그런 점에서 오늘 첫 번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목적을 새롭게 하십시오. 목적을 새롭게. 제가 어릴 적 학교에 국민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어요. 농번기 방학이 있었습니다. 들어봤어요? 우리 홍성희 집사님은 저랑 동갑이에요. 아마 저보다 더 깡촌에 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농번기 방학이 있었어요. 봄, 가을에 농사일이 바쁠 때 집안일을 도우라고 학교에서 한 3일 정도 방학을 줬어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도 있으면 좋겠죠. 심지어 제가 다니던 국민학교는 학교에 논도 있었습니다. 봄이면 우리 학생들이 못 심어요. 그리고 가을에는 가을 거지도 같이 해요. 4학년 때 내일은 낫을 가져오라고 그런 거예요, 학교에서.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내일은 낫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혹시 낫이 뭔지 모르는 친구는 없죠?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지에 이렇게 잘 싸가지고 오든지. 하지만 모든 집이 다 신문을 보는 게 아니니까 그때는 그런 일을 하면 지푸라기로 이게 낫을 감았습니다. 다치지 않게. 그리고 가방에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낫자루만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들고 온 거죠. 낫을 가지고 학교로 왔는데 다 가지고 왔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초등학생들이 전부 낫을 들고 학교 오는 와가지고 어디로 가냐? 누구네 집에 일하러 가는 거예요. 줄 쫙 서가지고요. 이제 낫을 들고 가야지. 그러니까 낫을 기억자잖아요. 이 칼날이 앞으로 딱 나오게 낫 대를 여기 이렇게 딱 잡고 마치 군대에서 제식 훈련 총을 딱 이렇게 그렇게 비스무리하게 하여튼 안전하게 막 흔들고 가면 안 되니까요. 여기에 딱 끼고 가게 딱 그래가지고 줄 맞춰서 가고 있어요. 누구네 집 보리밭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6월쯤 된 것 같아요. 보리 추수할 때니까. 6월은 너무 늦죠. 그 보리 추수하고 다시 모를 심어야 되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른 때예요. 하여튼 가지고 갔어요. 가서 이제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거죠. 보리 베기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만 제가 제 손가락을 뱄습니다. 우선은 낯질이 서툰 제가 저희 집에서 제일 일을 못하거든요. 저희 형하고 동생은 열심히 일을 시켰어요, 아버지가. 그런데 저는 꾀를 부렸던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너는 일 못하니까 열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저 엄살도 부리고 하여튼 집에서는 일도 잘 안 하고 잘 못하고 그랬는데 안 하던 일을 학교에 가서 서툰 일꾼이 손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툰 것도 한몫했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낫이 잘 안 들었어요. 이 보리대는 벼보다 좀 더 뻣뻣합니다. 보리대를 타고 올라와 가지고 손가락을 같이 싹 변 거예요. 어우. 무뎌서 보리대조차 자를 수 없는 낫 소용이 없죠.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저희 집에는 숫돌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칼 좀 갑니다. 어머니 뵈러 가면 한 번씩 칼을 갈아드리고 와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교회 자주 쓰는 칼도 갈았어요. 무딘 칼처럼 답답한 일이 없죠. 잘 잘리지도 않을 뿐더러 잘못하면 칼이 안 들기 때문에 손을 다칠 수가 있습니다. 칼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칼의 목적은 자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쓰는 칼도 계속 쓰면, 잘 드는 칼도 계속 쓰면 어떻게 돼요? 무뎌져요.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안 갈고 계속 쓸 수 있는 칼은 없어요. 그렇게 잘 사용하다가 무뎌졌을 때, 그래서 안 들게 됐을 때, 그때 쓰기를 멈추고 칼을 갈아야 되는 거죠. 목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름의 쉼이 더 잘 우리의 인생을 살기 위하여서 목적을 새롭게 하듯이 칼을 가는 그런 시간 아닐까. 엘리야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칼이었어요. 그렇죠?
갈멜산의 대결 후에 그들을 전부 다 그 이방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던 이 엘리야, 그런데 칼 갈 때가 된 거예요. 왜요?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무뎌졌어요. 무뎌졌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무뎌져서 목적을 잃으니까 누군가를 다치게 해요. 특별히 누구를 지금 다치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지금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이세벨의 위험에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3절 자 다시 읽어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뭘 보고 있어요? 지금 이 돌아가는 형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온 나라의 군사들이 쫙 풀렸어요. 엘리야를 잡으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요 전국에 다 지명수배를 내리고 현상수배 딱지가 다 붙어 있어요. 몽타주가 다 배포돼 가지고 현상수배범으로 지금 전국에 지명수배돼 있어요. 엘리야가 어디 숨을 곳이 없어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있을 곳이 없구나.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형편이 이렇게 된 것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도망가요. 어디까지 갑니까? 유다의 남쪽 경계. 이스라엘을 땅의 범주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과 북으로 단에서, 단은 맨 위쪽입니다. 맨 아래는 브엘세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브엘세바까지 내려갔어요. 여기 넘어가면요 이제 유다의 경계를,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브엘세바까지 가가지고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더 들어갑니다. 같이 함께 왔던 종, 넌 여기 있어 하고 자기는요 아무 사람이 없는, 이제 지금 사람이 무섭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없는 광야로 혼자 외롭게 찾아 들어갔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아니 이것도 좀 웃기지 않아요? 살려고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살려고 가가지고 거기서 죽겠다고 이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온 힘을 다 쏟아부어서 피곤한 이 엘리야에게 기대했던 대로 안 돼가지고 낙심해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어루만지셔요. 어루만지셔. 무슨 말을 하세요? 일어나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돌아가는 형편을 보고 있던, 지금 형편을 보고잖아요. 돌아가는 형편을 보고 있던 그 엘리야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꾸시는 거예요. 어루만지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눈을 마주치시는 거지. 나를 봐라. 돌아가는 형편을 보던 엘리야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꾸고 계십니다. 무뎌졌던 엘리야라는 이 하나님의 칼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목적을 새롭게 하심으로 다시 날카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떡, 엘리야가 먹었던, 엘리야에게 주셨던 떡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떡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 뭐예요? 성령을 마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위의 형편이 아니라 야,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다, 내가 꿈쩍도 못하겠다, 내 주위의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쉼의 의미예요. 그래야 이 쉼 뒤에 뭐 할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물을 먹고 엘리야 어디로 갔어요? 8절 끝에 어디로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다고요. 예. 왜요?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호렙산에서 예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어요.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청청 수련의 주제 우리 다 알고 있죠. 쉼표 다시 시작. 쉼표를 찍으며 다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되게 쉼표 잘 찍었습니까? 수련을 통해서 잘 쉬었습니까? 예. 이번에 설교를 이정 목사님 해가지고요. 저는 정말 엄청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예, 엄청 편해요. 제가 뭐 한 번 그 전에도 짐을 싣고 갔다 왔지만 다시 이제 몇 분 다 이렇게 태우고, 그리고 사실은 그때 우여곡절이 좀 있었어요. 예, 아이파크에서 이영란 집사님을 태웠어야 하는데 준혁이만 태우고 무실동에 갔다가 그날은 또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왜 이렇게 차가 막혀요. 다시 또 집사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거 다시 아이파크로 다시 왔어요. 예,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더니 그 시간에 얼마나 차가 막히는지 1시간이 걸려요. 와, 원주가 이제 이렇게 차가 많아졌구나. 이 혁신도시 이 바운더리에만 있어가지고 저쪽이 그렇게 막히는 줄 몰랐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6시가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넘어서 딱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참 마당에서 그냥 고기 굽는 연기가 그냥 확 세 곳에서 막 올라가는데요. 우리 구호 형제 수고 많았어요.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때 은혜교회 목사님이 은혜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우리 친구입니다 사실. 친구 목사님이 저기 하늘 좀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다 시선이 어디 있어요? 이거 고기 굽는 데 있고 막 왁작지껄하고 막 서로 바쁘고 막 어떤 의미에서 정신도 없고 막 한쪽에서는 밥 먹고 뭐 더 챙겨 주시려고 막 애쓰시고, 여기서는 아직도 고기 굽고 들어가서 드세요. 제가 구울게요. 막 그러는데 이 목사님이 제가 딱 도착하자마자 한 첫 번째 말이 저기 하늘 좀 봐 막 그러는 거예요. 사실 운전하고 내려오면서 하늘 계속 보면서 진짜 멋있다 막 이러고 왔는데, 그때 막 이제 해가 넘어가기 전에 약간 노을빛이 들려고 하는 그 파란 하늘과 그 노을 빛깔과 아직도 하얀 구름과 이 하늘 얼마나 멋있던지요. 어때요? 그 금요일 저녁에 해가 넘어갈 그때 하늘을 좀 보셨습니까? 예? 너무 바빠서 못 보지는 않았어요? 예배 시간에 맞춰서 저녁 준비하느라고 일찍 와서 세팅하고 찬양 준비하느라고 너무 바빴죠. 그런데 수련의 주제처럼 정말 우리에게 쉼표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바쁜데 서로의 얼굴은 좀 자세히 볼 그런 여유와 시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이 친구 목사님의 하늘 좀 봐 라고 하는 이 말이 제게는요, 우리 수련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너희가 지금 뭘 보고 있지? 서로 얼굴은 제대로 한 번씩 제대로 보고 있는 거야? 그 얼굴 속에 나타난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십시오. 그래야 진짜 쉼입니다. 하늘을 봐야 쉬고 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아직 설교 안 끝났습니다. 두 번째. 오늘 여기까지 갈게요. 두 번째. 자, 같이 해요.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한항공이 28일부터요, 열흘 정도 비행기를 타는 승객들의 몸무게를 잰다고 합니다. 혹시 비행기 탈 일 있으세요? 국내선 열흘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국제선 한 열흘 정도.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랬더니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국토부의 항공기 중량 및 평형관리 기준에 따라서 항공사들은 최소 5년에 한 번, 또 필요시에 승객 표준 증량을 측정해 평균값을 내야 됩니다.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휴대 수화물을 포함한 승객들의 표준 중량 측정, 이렇게 돼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연료 절감 때문입니다. 연료 절감. 비행기에 필요 이상의 연료를 넣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이죠. 1년간 이런 것들을 잘 계산해 가지고 절약하면 1년간 1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대단한 돈이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작업이더라고요. 짐을 많이 실으면, 인생에 짐이 많으면요, 그만큼 에너지도 힘도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요. 힘듭니다. 바울도 인생을 달리기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육상 트랙에 서서 지금 달리기 하려고 하는 이 100m 선수가 짐을 지고 있다, 상상할 수 없죠. 누가 그런 엉뚱한 짓을 합니까?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숨 고르기를 하며 쉴 때 우리의 짐을 내려놓아야 돼요. 육상 선수들은요, 심지어 뭐까지 내려놔요? 몸에 살까지 다 내려놓잖아요. 그렇죠? 달리기 위하여 필요 없는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몸매가 어때요? 특별히 군살 하나 없이 쫙 날씬하죠. 군더더기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출발하려고 쉴 때 우리가 내려놓을 짐이 무엇인지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쉽고 즐겁게 인생과 신앙의 달리기를 할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짐을 지고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 쉬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뭐예요? 그거 계속 지고 가셔도 되는 겁니까? 어떤 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하나는 뭐예요? 가장 근본적인 것, 죄 지고 가지 마십시오. 내려놓으세요. 왜 그걸 지고 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입니다. 아무 쓸데 없어요. 죄를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어떻게 내려놔야 할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같이 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를 누가 없애요? 내가 없애는 거 아닙니다. 누가 사해요? 누가 용서해요? 누가 깨끗하게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미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셨어요.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요.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죄값을 치를 일이 없어요. 한번 계산했는데 뭘 또 내요? 이미 예수님이요, 계산하셨다니까요. 치르셨어요.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죄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죄를 주장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이 죄입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나 살고 싶은 대로, 이건 내 인생이니까 이렇게 주장하면서 나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이것이 죄예요. 교만의 짐을, 불순종의 짐을, 하나님 뜻을 벗어난, 우리 아까도 찬송했는데 하늘의 뜻을 이루소서. 그렇죠.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엘리야의 경우에요. 엘리야가 왜 이러고 있어요? 나는 졌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할 수 없다, 무기력하잖아요. 하나님이 패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치고 무기력합니까? 하나님이 패하지 않으셨는데 왜 패배자처럼 낙심하고, 하나님이 무기력하지 않으시는데 왜 힘이 없어서 이렇게 기진맥진하고 있는 거예요? 힘 다 빠져가지고. 자기 혼자
이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짐을 나 혼자 지고 있다, 이렇게 착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들 책임져야 된다, 내가 구원해야 된다, 이게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런 부담감, 책임감이, 그 짐이 지금 너무 무거운 거죠. 나는 어떻습니까? 나 혼자 내 인생의 짐을 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가족 내가 책임져야 된다. 맞아요? 전선생님 책임져야지. 예. 그래서 지금 새벽마다, 새벽에 해도 뜨기 몇 시간 전부터 나가가지고 가서 지금 나무를 사과밭을 돌보고 있어요. 여름엔 너무, 한여름은 너무 더우니까, 또 해 떨어지기 전에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내 자식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 가족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 미래 누가 책임져 줄 거냐, 내 인생인데 내가 책임져야지. 한편으로는 맞아요. 예?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어요. 이 백성 내 책임이다. 그런데 이 의무감과 책임감이요, 이 부담감이 엘리야가 감당해야 하고 그 정도 이 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과했습니다. 과했어.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과도한 책임감과 부담감의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은 엘리야의 백성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당연히 내 식구, 내 사업, 내 공부, 내 미래, 내 건강, 내 인생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당연히 나에게 주신 거라서 나에게 책임감이 있죠, 당연히.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오늘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먹인다, 내가 구원한다, 내가 인도한다, 내가 네 인생 책임진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이거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뭐라고 해요? 같이 읽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렇게 쉬고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